행복한 월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10시가 되었는데요. 아이들도 피곤했는지 두 아이가 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함께 양육하고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에 대한 저의 속마음은요, 성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세대가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사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 세대의 생각을 다 동의하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지조차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부터 제가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꼰대 되지 말자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역은 하지 말자라고 아내와 이야기도 하고 저에게 늘 되새김합니다. 그런데요 이 꼰대가 되지 말자는 것과 함께 또 저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자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종종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마치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만 같고, 또 진리를 말하다 보면 마치 꼰대가 되는 것만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묵상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꼰대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되게 만들었고요. 14절에는요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어서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꼰대 되지 않는 거에는 이 당시 선지자들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처럼 가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라고 합니다,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마 왕따로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필요 없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네요, 잘 반겨주네요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악하다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지지해서 이들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며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너희들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용납하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는데요, 웬만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의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움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학 공부했고요. 또 상담도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문제를 정의할 때 혹은 반대로 정상을 정의하는 이 스펙트럼을 저는 아주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일컫는 ADHD에 대해서도 저는 대부분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아이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저는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질 때도 안 돼! 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그것에 아이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먹어야 하는 약이 잘못해서 아이 손에 들어가고 그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도요, 제가 급하게 안 되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꼰대여서가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거고, 이들을 케어하는 거고, 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예레미야 때를 비롯해서 그 이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멀리하게 되고요, 어울리지 않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동과 패턴이 반복되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고 꼰대로 불리기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난 이만큼 나에 대해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꼰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꼰대가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꼰대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꼰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꼰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꼰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에는 말이죠. 요즘 세상은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실제 문화는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적용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많은 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관점의 차이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꺼리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내가 꼰대가 되진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아이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도전하는 하루를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